후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때 큰 기적은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 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표현하기를 불교에서는 그것을 고해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7년도 강북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그 부부는 장로님 딸의 가정이었습니다. 장로님 따님의 가정이니까 그 딸과 사이가 저한테 와서 매주마다 기도받아요. 아기를 가졌다고. 얼마나 기특한지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젊은 부부가 나와서, 저는 그때 더 젊었지만 어쨌든 저에게 와서 매주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믿음을 보고 제가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간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순산할 것이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달도 채 못 되어서 병원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 장로님 딸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죽어서 태어났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는 그 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위로했고, 그리고 조용히 아기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해예요. 2003년도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해인데, 저에게 가장 축복을 많이 해주신 교구 총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대문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바느질도 하시고.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모은 돈 중에 5천만 원을 기도처 헌당할 때에 5천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기도처 사시라고. 너무너무 권사님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얼마 있다가 어느 주일 시골에 다녀오시겠다며 저에게 기도를 하셨어요.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시골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로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날 권사님이 시골을 가시는 길에 남태령 고개,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남태령 고개에서 권사님의 차가 터지고 말았어요. 엔진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차가 왜 이렇게 안 가지? 왜 이렇게 터져버렸지? 하면서 차 뒤에서 머뭇하고 있는데 차에 사이드 브레이커를 올리지 않아서 차가 뒤로 후진하는 바람에 자기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허망한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출가해서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 딸이 장례식장에 오고, 둘째 딸도 장례식장에 오고, 그 남편도 장례식장에 오고, 저도 정신이 없이 장례식장에 달려가서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냥 울면서 저도 설교하고
온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 딸들을 위로해야 될까요? 하늘나라 가면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 세상의 이별은 잠시 잠깐의 슬픔이니까 잘 참아내자고 할까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큰 일을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슬퍼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할까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 정답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잘 있을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답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주님과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주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전부터 그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은 천대와 수모도 목격했을 겁니다. 왜? 유대 당시의 상황 속에 장애인들은 죄가 많아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대했을 거예요. 넌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수모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라고 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의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님이니까?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전제는 모두가 동의를 했지만 나면서 장애인이 되었다면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죄 때문인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물은 신학적인 질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논쟁이 되고 있었던 문제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으로 유전적으로 부모의 죄를 갖고 태어난 거냐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이냐, 이건 당시에 논란거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혜를 묻는 것은 바람직할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물은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자신들의 지적 만족을 위해, 호기심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라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겐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잔인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들리도록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자의 죄 때문입니까? 그 소리는 날마다 들었던 질문인데 오늘 또 듣게 되니 얼마나 그 사람은 또 마음이 아플까요? 잊을만 하면 또 사람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애인이 그 질문을 들었다면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남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지 않으면 정말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답은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이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책임이 인간에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고난의 책임이 인간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책임이 부모에 있는가 본인에게 있는가를 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비록 죄로 인하여 고난이 세상에 들어오긴 했어도 고난의 책임이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충격적이었단 말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래요. 주님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왠지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맹인으로 안 태어나도 되니까, 예수님 안 고쳐주셔도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 드러내도 되니까 맹인으로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은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력을 되찾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못 보고 살도록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긴 시간을 예수님 만나기까지 자기는 눈을 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다면 은혜인 줄 알겠는데, 죄도 없는데 고난당하고 있다니. 그에게는 잘못이 없었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려고 그 오랜 시간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기적 체험보다는 장애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고쳐주셨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날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를 평생토록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자녀가 죽어서 나오는, 그래서 그 죽은 자녀를 안아본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차에 자기가 깔려서 그래서 돌아가신 그 권사님, 그 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일은 알겠는데 애초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법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섭섭할 것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여인이
30대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30년을 눈물과 땀으로 지새웠어요. 결국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 이 부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차라리 남편을 돌려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남편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저 아이들 합력해서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남편이 일찍 떠난 것이 다 갚아진 겁니까, 여러분? 이처럼 합력하여 이룰 궁극적인 선이 병을 낫고 마침내 부자가 되는 것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이 단순히 그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극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도 아닌 게 됩니다. 고난 중에 출생해서 고난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처럼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병이 낫도록 하거나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병 치료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눈을 낫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 눈을 감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고통과 불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의 모든 제자에게 무엇보다도 병 고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능력을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오늘도 다 치료받아야 돼요. 지금도 치료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짐작만 할 뿐 자세히 알 길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하고 짐작되는 이유를 찾아 위로를 삼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괜히 내가 고난당할 때 누군가가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너 11조 안 드려서 그래, 네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알겠는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너희 가정에 맡기신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투병 생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려고 너에게 지금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말들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고난의 긴 시간과 아픔이 무척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누리는 회복도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고난 없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었다면,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나만 그런 고난 받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안진뱅이가 되게 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는 38년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고, 생활의 능력도 잃어버렸고,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에, 눈총에, 상처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만에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병이 나은 후 낫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애당초 병에 걸린 것이 고침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38년 세월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38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 때문에 이 병자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 궁극적인 일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병이 나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의 중함은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눈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한 감동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그것이 그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력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질책하고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오는 가치관의 혼란, 이게 산이구나, 이게 나무구나 하는 그런 충격보다, 그런 기쁨보다 사람들 봄으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혼란들, 아예 안 보는 게 나을 텐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보는 게 더 혼란스러워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더 혼란이 가중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갖춘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해야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 치열한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동안 배우지도 못했어요. 왜? 구걸만 했단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구걸만 했던 사람이 이제 뭘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가 극적인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출교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했는데 그분은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또 그를 찾아와 주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셔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니라. 그때 시각장애인이 요한복음 9장 38절에 주여 믿나이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진 것은 놀라운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가 겪은 고난의 보상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은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 위한 수단이 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이 억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안 억울해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당장 여러분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그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기도해 주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위로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빨리 불이 꺼졌으면 좋겠으니까,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산 것은 특별히 그가 죄가 많거나 부모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그가 고침받아 남은 생애를 평탄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그냥 병치료만 해주신 것이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병 치료함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가운데 끝까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가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목사 안수를 받고 총무권사님 첫 번째 장례가 총무권사님 장례식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고 첫 장례가 저한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가? 정답을 몰랐어요. 그 이후에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 남편도 죄책감이 있어요. 그 차가 옛날 차예요. 바꿔줘야 되는데 돈이 많았는데 아낀다고 차도 안 바꿔줘서 그래서 사고 났다라고 남편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저 짜장면 사주는 일이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남편이 목사님 짜장면 좋아한다고 짜장면 맨날 사드린다라고. 그러니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매주 나오셔요. 저 짜장면 사주려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3년 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그 남편도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일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면 그 모든 일들이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한 생명 놓치지 말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도구로 또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 나라까지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